6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방학이 돼서 한국에 이제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출타하신 분도 계신데, 또 반대로 또 한국에서 우리 방문하러 오신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오늘 6월 셋째 주일, 오늘 주일 예배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도우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만물 가운데 나타나신, 또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며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께 예배로 나아갈 때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저희들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72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왕이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물가도 오르고 삶이 팍팍해지고 있지만 저희 앞에 주어진 삶의 길을 살다가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삶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삶을 나누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 함께 배우며 예수님 제자된 삶을 살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한 방향을 보고 예수님을 나침반 삼아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신데 행여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스스로 기준으로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닌지 또한 돌아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껏 감사드리며 마음껏 기뻐하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믿음도 또 내 마음속에 내 믿음이 의심될 때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진실된 예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이번 주도 열심히 살았지만 제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아니었음을 회개합니다. 돌아보면 참을 수 있었던 작은 일에도 혈기를 부렸고 지혜롭지 못한 선택들로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도 마음에 걸리고 가시돋친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마음에 품은 미움도 모두 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냥 두지 않았는지 겸손으로 보였지만 내 의의를 드러내려 하지는 않았나 늘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서 계속해서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저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주님께 받은 것들은 아낌없이 나누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날마다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 가지 일들로 출타 중인 성도님들, 한국으로 귀국한 성도님들, 또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드림 성도의 가족들과 이웃들, 직장 동료들, 학업으로 수고하는 수험생과 대학부, 유학생 자녀들,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 모두의 필요를 아시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저희가 성실히 임할 때 필요한 것들 모두 넉넉히 채워주시고 특히 영적으로도 항상 깨어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늘 영육간 강건케 하셔서 말씀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보시기 가장 합당한 때에 드림교회에 필요한 사역자를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뛰고 찬양할 수 있는 더 큰 공간을 허락해 주세요.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며 그 발걸음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 옆에 같이 인사 좀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는 우리 바나바와 루디아로 함께 모여서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서 각각 모이는데요, 우리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예배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엔데믹을 향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 우리 드림교회는 매월 짝수달 마지막 주일에 성찬식을 했는데요, 이제 다시 성찬식을 회복해서 6월 마지막 주인 다음 주일날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을 준비하며 한 주간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 그 은혜를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다음 주 주일 예배 이후에는 상반기 결산 모임으로 전체 모임을 갖습니다. 벌써 이제 2022년도도요 절반이 달려왔습니다. 상반기 사역과 여러 가지 우리 삶들을 좀 결산하고요, 또 남은 하반기 사역이 어떤 것이 준비되었는지 우리가 어떤 사역에 같이 협력해야 될지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역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우동정 보시면 성보가 오늘 딱 생일이네요. 생일 당일 맞았는데요. 예배 후에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보시면 안 보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한국으로 귀국하셨거나 아니면 지금 한국 방문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도 방학이 돼서 한국 방문 길에 오르신 우리 성령님들 계십니다. 교회 주보 아래 보시면 교회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오고 가는 걸음 위에서 같이 축복해 주시고 한국에 귀국하신 가정들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떠나가신 분들만 계신 게 아니고요.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방문차 오셨습니다. 우리 이진양 자매님 어머님인 우리 손상화 집사님 모셔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우리 한지연 자매님 어머님인 우리 오경우 사모님 모셔서 같이 예배드리십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같이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지연 자매님 어머님 오경우 사모님은 우리 교인 같고 한국에 잠깐 갔다가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주일 말고요. 예배 시작하는데 한 형제님이 저희 딸 보고 한나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예쁘냐 그랬더니 저희 딸 얘기가 오늘 파더스 데이라서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파더스 데이인데 왜 본인이 예쁘게 하는지 그것과 그것이 무엇인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파더스 데이입니다. 싱가포르 기념일이죠. 아버지의 날인데요. 우리 함께 아버지 된 형제님들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싱글 말고요. 재원 형제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버지들을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로서 갖는 이 무게감이 있어요.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될 여러 가지 무거운 어깨의 짐들도 있고요. 또 일터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형제님들 우리 마음 다해서 이 시간 같이 축복할까요? 같이 손 내밀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버지들을 향해서 같이 축복합니다. 예, 볼륨을 키워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찬양이 나오면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우리의 부르신 자리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같이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주일학교 예배로 들어갈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6월 암송 말씀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아멘. 이 6월달 암송 말씀은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좀 붙잡을 말씀 같습니다. 이 한 달 여러분 암송하시면서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또 특별히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 교회 자녀들을 향하여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그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뼈를 견고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달 여러분 같이 암송하실 때는요, 이 말씀 암송하신 것 가지고 특별히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서로를 향해 지체를 향해 우리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번은 한 20여 년 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요, 2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님을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소개를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사역을 소개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저는 우물을 팝니다 하시더라고요. 대뜸 우물을 파신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우물 파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자랑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6개월 동안 우물 파는 거 배워와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물 파는데 우물 파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주셨는데 아프리카에 미국에서 선교단체에서 수백만 불을 들여서 도시를 건설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목민들을 정착하고 거기서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했는데 6개월이 안 돼서 폐허가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끊어졌대요. 물이 끊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고.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목사님, 이 물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암송할 때 그분이 생각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건데요, 가만히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샘솟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좀 우리가 다르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요, 물된 동산,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아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이, 우리 자녀들 때문에 친구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있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은혜를 입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아서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위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실까요?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아멘. 암송하시며 함께 기도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주일에 빌립보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말씀 제목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하시지만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뭘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이 이야기를 원어적으로 풀이하면 하나님 나라 시민 노릇하라라고 우리가 봤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안으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교회 내부적으로는 하나됨을 힘써야 됩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향하여 신앙에 협력하라, 하나되라 말했고요. 밖으로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교회 울타리 바깥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것을 우리가 1장 말미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따라 살아가면서 핍박받은 경험이 그리 많지 않으시죠? 그런데 반대로요, 오늘날을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핍박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형태가 있어요. 너 예수쟁이냐? 아직도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도리를 믿어? 라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해서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하하는 소리들이 가끔 들리기도 하죠. 예수쟁이다 뭐다 이렇게 비하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요, 적극적으로 우리의 복음을 대적하든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우리의 복음,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조소하든지 간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2장 말씀은 그 삶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풀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요, 1장 말미에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두 가지 중에 특별히 앞선 것들,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들에 관해서 2장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드림교회 말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 출발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며 우리의 조상들이 옛적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지칭하긴 하지만 지금 형태 우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로 지어진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교회가 시작되어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2000여 년 동안 교회로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지어져 왔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교회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끔 우리가 가슴을 치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교회가 왜 이럴까? 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교회가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날까? 이렇게 탄식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처음 그 오순절 이후에 세워진 그 초대 교회에서도 비슷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어려움 가운데서는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잖아요. 바울의 복음의 동력자요, 심지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사랑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내 안에 너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에도 피해 갈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나뉘어짐, 교회의 분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통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 교회가 나뉘어질 때 어떤 문제로 나뉘어질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 때문에 복음을 믿는, 즉 우리가 믿는 도리로 인하여서 의견이 나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성경에 있는 참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왜곡시키는 경우들이 있죠.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경우는 교회 안에 의견들이 서로 달라요.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A로 가기를 원하는데 저기 계신 분들은 B로 가기를 원해. 그래서 서로 나뉘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교회의 나뉘어짐의 모습들이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에 고스란히 있는데요, 3장에 보면 거짓 교사들,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을 보아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진리에 대해서 나뉘어진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4장에 보니까 유오디게와 순두게라고 하는 두 여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명되며 이 여인들이 둘이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명의 여인을 향하여 너희는 합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매들 가운데 이런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견이 나뉘어지기도 하고 진리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 것, 이것이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초대교회들도 이런 나뉘어짐, 분열의 문제가 있어 왔음을 봅니다.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려지는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경 강에서도 많이 쓰시고 성경 주석도 쓰시고 많은 저서도 남기셨는데요, 예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가서 회심을 한 이후에 목회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어서 많은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분을 이제 별명 짓기를 목회자들의 목회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분의 책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구절을 봤는데,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 빌립보서를 향한 주석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중 가장 단연 큰 문제는 나뉘어짐, 분열이다 라고 이렇게 확언해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죠. 뭐 외형적인 문제, 내부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단연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이다, 나뉘어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제가 목회를 경험해 보니까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문제보다 이 나뉘어지는 것이 참 고통스럽고 아프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 그 근본 원인들을 찾아 들어가 보면 다 나뉘어지는 게 있어요. 의견이 나뉘어지고 생각이 나뉘어지고 방법이 나뉘어지고,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있죠. 대표적으로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뭐 요즘 우리가 교회 안에 볼 수 있는 수많은 문제의 집합소라고 할 만큼 다양한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그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가장 먼저 3장에 이야기하기를, 너희들 교회가 나뉘어졌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야, 내가 누구냐? 우리 배전도사님 마지막 설교 때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며 나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예수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면 이들이 왜 나뉘어졌을까? 뭐 서로 싸우기 위해 나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침을 준 사람, 특별히 그들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약간 그 세례를 준 사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두 사람 외에 세례 주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안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목회자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끝에 나뉘어짐이 생긴 거예요. 이 나뉘어짐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는데, 이 은사들 가운데 서로 누구 은사가 더 우선하느냐, 더 나은 은사냐, 누구 은사를 우리가 더 앞세워야 되냐라고 하는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은사 문제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지만 이 은사는 한 성령에서 났다, 한 성령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성령 안에서 하나의 은사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뿐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를 살펴봐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봐도 그렇고 오늘 빌립보서를 봐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보건대, 초대교회부터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나뉘어짐은 우리 가운데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구절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본다면 에베소서 4장 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할 정도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별명을 하나 붙여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에 대한 별명은 하나됨의 교과서라고 한번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의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신앙의 스타일도 다른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이것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오늘 1절부터 4절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 1절부터 4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이 문장에서 유일한 명령형 동사는 4절 마지막에 등장하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 주된 명령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를 앞에 쭉 설명하면서 이제 마지막 명령형을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런데 사실 헬라어 어순과 한글 어순이 좀 다르죠. 한글은 서술어가 문장 제일 마지막에 붙어 있기 때문에 4절 끝에 들어가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말이 2절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말을 앞으로 당겨 쓰는 헬라의 습성에 따라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처음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살펴봤어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동사형, 명사형 다 합쳐서 16번이나 등장한다. 그래서 핵심 어구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장에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기쁨이 충만한 상태, 바울뿐만이겠습니까? 빌립보서 교회 모두를 향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모두에게 이야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나 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의 기쁨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저는 비단 바울의 개인의 마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이 2장 1절에서 4절을 기쁨에 대한, 하나됨에 대한 교과서다라고 붙였는데요. 1절 말씀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밑바탕이 무엇인가를 4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됨을 이루는 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2절에 말씀합니다. 3절에는 하나됨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피하고 제거해야 될 장애물 2가지를 이야기하고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는 그러면 우리의 하나됨을 촉진하게 하는, 도와주는 요소 1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다 하나됨에 대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하나됨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2장 1절 말씀에 하나됨을 이루는 요소, 근본 바탕이 되는 4가지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가끔 이제 이게 문장 구조를 배우다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아래 영어 성경책에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에 보면 A라고 하는, if라고 하는 단어가 각각 출발하는 4개나 등장합니다. 만일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 만일 사랑의 무슨 위로가, 만일 성령의 무슨 교제, 만일 무슨 긍휼이나 자비, 이렇게 4번이나 등장하는데 이거를 학자들마다, 신학자들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데, 전체적인 문장에 보면 if를 만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이거를 4가지 요소, since라고, 이것이 있어서 하나 된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많이들 이 헬라어 학자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1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4가지 바탕을 먼저 봅니다. 첫 번째 요소는 그리스도의 무슨 권면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무나 다 오시오 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하나됨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 하나 되는 것은,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교회의 하나됨이 아닌 거죠.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그 권면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때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의 권면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같이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짐으로 그 위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무슨 위로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위로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있죠. 우리가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하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고 또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형제님들, 격려가 필요한 형제님도 계셨고요. 또 같이 축하할 일이 있는 우리 자매님 가정도 있었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이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서로의 삶이 다 각각 다른데요. 삶의 자리가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분의 형편을 바라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해주는 겁니다. 사랑은 위로하는 것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십시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중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 계십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나눌 때부터 이 형제님이, 이 자매님이 이런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러시면 모임 끝나고 여러분 가셔서 다독여 주세요. 연락하시고 손잡아 주세요. 만나 주세요. 그 사랑의 위로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바탕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무슨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교제. 우리 교제하죠. 오늘도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루디아, 바나바, 이게 형제 자매들 모임을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제의 조건이 있죠. 성령 안에서의 교제예요. 먹고 마심을 통한 교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세워주는 교제여야만 말이 안 되네요. 교제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죠. 삶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들이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또 형제 자매로 모였을 때 그렇게 교제하면서 내가 이 형제님을 위로해야 되겠다, 또는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한다, 들려주는 그 삶의 자리에서 또 받았던 은혜들, 경험했던 내용들을 통하여 그렇게 피차 간의 은혜를 나누는 교제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모양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이야기는요, 어떻게 한 몸을 이루냐? 서로와 서로의 형편을 알므로, 로마서 말씀에 공감함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음으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다라고 말합니다. 교제를 이루는 바탕 네 번째입니다. 이 긍휼과 자비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 창자와 내장, 장기, 위를 이야기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어디서부터 왔을까를 생각할 때요, 사랑은 심장에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애타는 마음들은 이 간이나 위 또는 창자, 내장에서부터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픔을 당한 사람들 보면 이게 굉장히 마음 아프고 같이 아프잖아요. 그게 어느 부위라고 느껴지냐면 창자, 내장이라고 여겼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불렀던 흘러간 옛 노래, 우리나라의 노래도 보면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런 노래가 있죠. 그 단장이란 말이 이 장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의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그 단어입니다. 긍휼과 자비라는 단어의 원뜻이요,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대문대문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분의 아픔을 보면 나도 동일하게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이 아파요, 슬퍼요, 같이 아픈 거예요. 이게 긍휼과 자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됨의 바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의 위로를 해줘야 될 분들은 누가 있을까? 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손잡을 줄 분들은 누가 있을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셨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를 뽑는다면 뭐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하시는지 제가 못 들었네요. 사랑. 예, 맞죠. 이거는 두말할 나위였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계명의 최고봉, 끝판왕은 사랑입니다. 구약에는 계명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명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 계명 위에 하나를 덧붙이셨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 명령 하나로 뭉친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사랑의 끝은 뭘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과 내 목숨을 다하여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잘 듣고 계시죠? 사랑의 끝, 사랑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됨입니다. 사랑하면 하나가 돼요. 그 이야기는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사랑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겸손하고, 사랑은 참아주고 견디고,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사랑의 계명을 잘 보면요, 하나 되기 위한 부분이에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무엇을 오래 참아주는 겁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요. 나와 다른데요. 하나 되기 위해서 오래 참아줘요. 온유해야 돼요. 하나 되기 위해서 거칠지 않아요. 드세지 않아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장하는 것을 온유함으로 참아줍니다. 견디고 이기고. 고린도전서 이야기하는 사랑은요, 하나됨의 모습으로 열매 맺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무엇 하시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가 되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적인 사랑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분별하는 기준이 뭘까요? 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힘쓰느냐 그렇지 않느냐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는가?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무엇으로 뜻을 합하고 무엇으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뜻과 마음이 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사랑을 가지고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계명은요, 결국은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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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그 사랑의 계명의 끝은 우리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됨을 경험하게 해야 되고요,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는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고요, 그 계명의 끝 사랑을 통하여 이루는 것은 한 마음 한 뜻 되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가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 되는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은 이제 이 하나됨의 교과서에서 그 다음 챕터에는 그럼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그 내용을 본다면 우리 앞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거기까지요. 자,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 되기 어려운가라고 할 때 저분이 나하고 틀리진 않은데 좀 달라, 스타일이 달라. 나는 천천히 가기를 원하는데 저분은 급하게 빨리 만들기를 원해. 그래서 함께 하기가 참 불편해. 이 다른 것 때문에 참 불편하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다툼과 허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래 영어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영어 성경을 보시면 다툼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selfish라고 되어 있어요. selfish ambi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은 selfishness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중심인 거예요. 다툼과 허영은요, 어디서 출발하냐면,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허영, 자기를 자랑하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이 일은 이렇게 되어야 되고 이것은 저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내 것을 자랑하게 되고 내 것을 주장하게 되고 내가 우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달라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다툼과 허영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모두가 다 획일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 계신데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본문에 관해서 설교한 설교문을 쭉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영어 설교였는데 그 문맥에서 이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같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재미난 영어 단어로 비교를 해놓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유니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툼과 허영을 멀리해서 해야 될 것들은 뭐를 가져다 주냐면 유니포미티라는 영어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회사나 학교를 가면 유니폼을 입지 않습니까? 교복을 입잖아요. 그 유니포미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유니포미티는 뭐냐면 모두 다가 다르면 안 돼요. 똑같은 교복, 똑같은 사복을 입어야 돼요. 이게 획일성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요, 유니포미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유니티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모든 생각 다 필요 없어. 당신의 그 생각도 필요 없고 이 생각도 필요 없고 우리는 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모습, 똑같은 생각, 똑같은 색깔만 유지해야 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유니포미티예요. 그러나 복음은 성경이 하나 되면 유니포미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니티입니다. 유니티는요, 색깔이 달라도 돼요. 모양이 좀 달라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로 뭉쳐서 하모니를 이룰 수 있어요. 하모니를 이룰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유니티의 모습이죠. 어떻게 하모니를 이룰 수 있을까요? 다툼과 허영, 자기 중심적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견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만 내려놓으셔도요, 상대방의 의견이, 상대방의 마음이, 상대방의 색깔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일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젊은 때, 지금도 젊습니다. 20대 때 혈기왕성할 때 저도 교회에 이제 보면 이러저러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집사님이, 목사님이 왜 이러실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로 하여금 이런 신앙생활, 이런 성격, 이런 모습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용납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병원 신방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수술을 하는 환자는요, 아침 일찍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새벽 예배를 마치고 수술 환자를 위해서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같이 교구 식구들과 같이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나오는데 교구장 권사님이, 목사님 이른 아침이니까 우리 콩나물 해장국 드시겠어요? 그래서 갔어요. 콩나물 해장국 집에 앉아서 이제 콩나물 해장국을 막 먹고 있는데 앞에 있는 권사님께서 이제 교구장이시니까 그 교구에 한 7개, 8개 구역이 있었습니다.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그 A라는 구역의 그 구역장 말입니다. 저는 그분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구역장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A라는 집사님은 아직까지 권사님만큼 신앙의 연륜도 경험도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신앙이 어려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면서 그 권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이해가 안 되시나요? 했더니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분 아직까지 여려서 그래요. 아직 신앙의 연수가 짧아서 그래요. 아직까지 신앙의 경험들이 권사님만큼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럽니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어리구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유니티는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언더스탠딩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형편을 이해하는 거예요. 좀 천천히 가면 어떻습니까? 왜 이분은 늘 이렇게 천천히 느릿느릿하게 가지? 괜찮아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유니티입니다. 유니포미티는 아니야, 속도도 같아야 되고 방법도 같아야 된다라고, 절차도 같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것은 하나됨의 모습이 아닙니다. 둘째, 오늘 하나됨의 교과서에서 그러면 하나됨을 촉진하는 도우미는 무엇일까? 3절 하반절부터 4절에 등장하는데요, 앞에 있는 9절들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은 2절 말씀에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절과 4절은 그 끝에 부분만 빼면 됩니다. 우리를 하나됨에 있어서 촉진하는, 도와주는 도구는 뭘까?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문화에서는 겸양을 미덕이라고 여겼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을 굉장히 좋은 미덕이라고 이야기했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팔불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아내 자랑과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다 이렇게 흉보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겸손을 자꾸 자기 비하와 낮은 자존감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할 때, 나를 낮추면 되구나, 나를 비하하면 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기 비하와는 다릅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처복종시키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3절 뒤에 보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한글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한글에 보면 나의 시옷 받침과 지읒 받침이 있습니다.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그분의 생각이 더 낫구나. 내 마음보다 그분의 그 배려심이 더 낫구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이에요. 즉 겸손을 자기 비하, 자꾸 자기를 쳐내리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겸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라고 말하죠.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일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래 영어 성경책에 보면 이 일이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번역했냐면 interest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관심입니다. 원어적으로는 interest가 더 가깝습니다. 각각 자기의 관심사를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를 돌보라.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 겸손이 뭐냐면요, 내 관심사, 내 고민, 내 기도 제목만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형제님의 관심이 뭘까? 형제님의 기도 제목이 뭘까? 그분의 관심사를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게 다른 사람을 섬기라, 일이라고 하지 않고 관심이라고 얘기했을까? 근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요,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는 관심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다른 분들을 돌보지 못하는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아서 그렇죠. 그분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형편이 무엇인가, 고민이 무엇인가,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관심을 쏟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관심을 가질 때 그 사람의 일을 돌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됨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역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사역을 이루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관심과 우리가 힘써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됨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하지만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협력하지만 일의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고 이 모양 저 모양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결국에 대해서 우리가 막 무엇인가 만들어내려고 짜내려고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며 오늘 당한 우리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면 됩니다. 일의 결국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 길 위에 함께 서 있는 형제 자매들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하면서요, 이 일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지, 그 일에도 여러분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일에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하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교회됨에 있어서 가장 큰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이 모양 저 모양의 많은 어려움들, 파도들을 넘어오셨을 겁니다. 우리 드림교회도 6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데 여러 번의 이렇게 파도가 쳐왔는데, 가만히 그 파도가 쳐올 때마다 보면 가장 그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하나 되지 못하는 삐걱삐걱됨이 있으면 지금 기도해야 될 때구나. 지금 내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일에 결국에 힘쓸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맡겨주실 때는 함께하는 자들과 하나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의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이 하나됨에 대한 교과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좀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의 하나됨을 촉진시키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겸손의 끝판왕에 계시죠.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그 겸손의 끝판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본인 되셨는데, 역시 그 마음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겸손의 끝판왕 되신 예수님, 왜 그 말씀이 이 문맥 가운데 나오냐면 예수님을 닮을 때요 그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주님 닮아서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앞서 우리 찬양팀도 함께 찬양 드렸던 내용입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 닮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 닮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 중에 있다면 예수님의 겸손함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의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의 모습을 취하셨던, 하나를 이루셨던 그 주님의 모습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한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또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내용으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 한없는 사랑과 그 풍성한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은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가르침과 주님의 그 위로와 교제와 우리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 그 주님의 모습 닮아 우리가 하나됨에 힘쓰며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한몸된 공동체 이루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의 제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우리를 주의 제자로 삼으시고 부르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한몸된 교회로 함께 울고 함께 웃도록 하나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라 하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스도의 그 권면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어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위로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고 성령의 교제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하고 긍휼과 자비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띠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의 한몸 이루어서 남은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들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주님 닮아 낮아지게 하시고 다른 일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관심사와 기도 제목을 돌아보고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아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하나됨의 은혜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열방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한몸된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됨에 힘써야 될 것을 다시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그 겸손을 본받아 하나됨에 힘쓰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 들여 올린 그 모든 예물뿐 아니라 드려진 손길과 마음과 고백들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는 모든 드림 가족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 나라 심리로 살아가는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됨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